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제15권의 5번째 주간의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5번째 주간의 묵상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가정의 회복과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 묵상을 쭉 해왔는데요. 첫 번째 주간에는 자녀 교육, 두 번째 주간에는 부모 공경, 세 번째 주간에는 언어 대화법, 네 번째 주간에는 윈윈 정신에 대한 말씀들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주간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정 행복의 총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묵상하면서 암송 꼭 해보시고 또 이 묵상을 통해서 사랑에 대해서 많은 걸 좀 생각하시면서 정말 행복한 가정 만들어 볼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GTS 묵상은 세 가지 요점이 있죠. 첫째는 역동성입니다. 스스로 보면서 느끼고 깨닫고 하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는 암송입니다. 같은 본문을 한 주간 동안 계속 묵상을 하기 때문에 암송하기가 아주 쉬워집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속에 저장이 돼야 그 다음에 생각도 할 수 있고 평상시에 잘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7가지 주제 사용입니다.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7가지 주제를 익숙하게 기억하시면 생활 속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이제 그림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의 그림들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이렇게 써놓은 성경 구절을 써놓은 그림들을 주로 이렇게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정리하면서 또 고린도전서 13장을 또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날 그림은 성경책 위에 사랑의 하트 모양의 그림과 함께 할 수 있다면 고린도전서 13장을 매일 읽으십시오. 이런 당부의 말씀을 우리가 올려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제목을 이 그림 보시고 제목 정하고 스토리텔링 해보겠습니다. 스토리텔링이라는 건 이야기 나누기인데요. 내용이나 또 자기가 느끼는 것을 이렇게 함께 나누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저는 이제 제목은 2개를 적어봤어요. 하나는 말씀과 사랑. 결국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중요한 결론은 서로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사랑의 하트. 그리고 이제 느낌을 적어본 것은 말씀은 사랑을 설명하고 있다. 또 사랑은 행복의 중요한 가치다. 그리고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산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분석입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숨겨진 것 찾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항상 보이는 것보다는 숨겨진 게 더 많다는 거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지나가지 말고 그 숨겨진 거를 찾아보는, 나무 한 그루를 봤을 때 아, 나무 참 이쁘네 이러고 지나갈 게 아니라 저 나무의 뿌리는 어떻게 돼 있고 또 햇빛을 받아서 어떻게 작용을 해서 또 저렇게 나무가 성장을 하는지, 저 나무의 또 특징들은 뭔지,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깊이 생각하면 훨씬 더 많은 아이디어들, 창의력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는 이제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은 하트 모양의 종이가 있고요. 그리고 성경책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글씨가 있죠. 할 수만 있다면 고린도 13장을 매일 읽으세요 하는 글씨. 또 그 위에는 뭐 카카오 스토리라고 하는 이제 그런 또 작은 글씨도 있고요. 또 물방울처럼 이렇게 많은 것들이 방울방울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것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이 펼쳐져 있는 성경 속에 들어있는 말씀의 내용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고 또 예수님, 성령님 말씀 속에는 천국이 들어있고 행복의 비결이 들어있고 성공의 비결들이 이 책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자,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는 내용이에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말씀 이코르 사랑 이렇게 적어봤어요. 하나님 말씀은 사랑을 결과로 말씀하고 있다. 이런 거죠. 자, 네 번째는 이제 기억력 향상학입니다. 연상법이에요. 이 그림을 보면서 떠오르는 사건이나 또 장소나 사람이나 성경을 적어보시면 됩니다. 저는 몇 가지 적어봤는데요. 우선 고린도전서 13장, 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만드실 때 우리 안에다가 사랑성을 담아 놓으셨어요.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천국은 사랑에 완성된 곳이다. 그리고 천국을 아는 자는 항상 사랑을 강조했다. 천국은 사랑이 완성된 곳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면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다섯 번째는 이제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앞에 그림은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또 뒤에 그림은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앞에 그림은 일단 사랑의 하트가 없는 성경만의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책 딱 펼쳤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사랑의 하트를 올려놓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 말씀 속에서 사랑을 느끼고 깨닫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 질문 잊지 마세요.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이 질문 한번 생각해보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자, 어제 오늘 감사한 일들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주일을 지내시면서 감사했던 것,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감사한 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입니다. 1번, 본문에서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요? 네, 저는 세 가지를 적어봤어요. 첫째는 사랑의 중요성.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을 해도 소용없다. 예언을 하고 모든 비밀을 알고 능력이 있어도 의미가 없다. 모든 걸 다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게 줘도 소용이 없다. 유익이 없다. 네,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생명을 구원하는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뭘 나눠주고 구제를 해도 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해야지, 구원받지 못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의 본질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사랑이라는 게 뭐냐?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쭉 사랑의 특징들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사랑의 완전성, 영원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 부분적으로 알지만 사랑이 완성되는 그날에는 온전하게 알게 된다.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구조를 정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1절부터 13절이니까 조금 길죠. 근데 이걸 이제 구조로 이렇게 딱딱딱 정리하면은 전체 내용을 내 안에 기억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전체를 내 생각 속에 그려 넣는 거거든요. 전체를 기억하는 거예요. 자, 저는 구조를 이렇게 정해봤어요. 여러분들도 본인들이 읽어보시면서 요렇게 묶으면은 좋겠다. 그래서 이런 훈련을 잘 시키면 아이들이 국어나 사회나 이렇게 단락을 정하거나 이런 데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죠. 분석하고 이런데. 자, 저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3, 4, 5, 1. 3, 4, 5, 1 이렇게. 앞에 3은 사랑의 중요성, 그리고 4는 사랑의 성격, 그리고 5는 사랑의 영원성, 이렇게 완전성과 영원성. 그리고 맨 마지막 1은 가장 큰 보물은 사랑이다. 결론적 내용을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이제 시작과 끝 기억하기예요. 오늘의 주제는 전체 내용, 고린도서 13장 전체 내용을 흐름을 기억하는 거니까 그러려면 먼저 시작 부분이 있어야 돼요. 시작. 그래서 여기서 시작은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 소리 나는 구리에 불과하고 꽹과리와 불과하다. 꽹과리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해도 사랑의 실천이 없다면 이거는 그냥 듣기 싫은 소리에 불과하다. 그런 이야기죠. 자, 끝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이 막 살아서 움직이는 가정 상상만 해도 행복하죠. 네.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살게 돼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스토리텔링 시간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이야기로 적어보는 거예요. 뭐 한마디로 적어봐도 되고요. 전체 내용을 이야기를 꾸며서 적어봐도 됩니다.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살며 사랑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없으면 다른 것이 아무리 많아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같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며,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를 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랑은 뭘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사랑은 완전한 것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사랑이 완성되는 그날 우리도 완전해지게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는 것이지만 그 중에 제일이 사랑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도 이 성경을 통해서 스토리텔링을 하든지, 이게 어려우면은 자기 생활의 스토리텔링을 하라 그러면 하루 일과를 쭉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텔링이 아주 학습 능력을 키우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 다섯 번째는 이제 제목 정하고 풀어보는 것입니다. 자, 제목을 정하고 풀어보는 건데요. 인생은 제목 정하고 풀어보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삶을 제목을 정한다면 무엇이라고 정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에게도 종종 그런 질문을 제가 해요. 오늘 하루의 일과를 제목으로 정한다면 어떻게 정할 수 있나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심심한 하루. 그러면 이제 풀어보는 거죠. 왜 심심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이제 자기가 심심한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합니다. 이게 이제 논술 훈련이에요. 자, 저는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사랑의 중요성, 사랑이란 뭔가,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들, 가장 소중한 능력, 천국과 사랑, 인간과 사랑, 이렇게 적어봤어요. 자, 질문 시간입니다. 네, 여섯 번째, 본문 전체 속에서 질문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있어야 확인도 할 수 있고, 질문을 해야 거기에 맞는 답도 얻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저는 두 가지 질문 이렇게 적었어요. 첫째는 사랑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네, 사랑의 중요성은 뭔가? 앞에 쭉 이야기를 했죠. 뭐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뭐 소리라는 구리와 낑가리 같고, 지식이 있고 예언에 있고 사놓은 길 많은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걸 구제하고 그 다음에 또 자기 몸을 불살라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런 내용. 두 번째는 그렇다면 사랑이란 건 뭔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무리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또 불의를 생각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사랑은 오래 참고 또 견뎌내는 거다. 이런 이제 내용들이죠. 자, 밑에 오늘 IQ 기도문부터 한번 보고 그 다음 묵상 시간 갖습니다. 자, 월화수는 IQ를 위해서 기도해요. 지적 재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성 재능, 영성 재능, 목요일은 영성 재능, 그 다음에 금토일은 감성 재능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기억을 합니다. 여기 IQ 기도문 1번은 IQ 책 이제 각 목록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학습 지도를 할 때 이런 과정과 이런 내용들을 지도를 해주면 굉장히 좋은 교육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오늘의 과제는 하루 일과를 해보는 겁니다. 이야기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저녁 때쯤 돼서 오늘 내가 하루 동안 했던 삶을 한번 쭉 기억해보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하루의 내용들을 스토리로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이게 복습이거든요. 네. 자, 오늘도 묵상 중에 묵상을 우리가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묵상 잘 훈련하셔야 됩니다. 먼저 눈을 감으시고 그 다음에는 오늘 본문을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오늘 내가 만나야 될 사람들, 처리해야 될 일들, 해야 될 업무들을 한번 또 쭉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오늘 제가 이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또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또 오늘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데 주님이라면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말씀 속에서 응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쭉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물으면 그 다음에 떠오르는 영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감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면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저는 3가지를 적었어요. 믿음으로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고, 소망을 가지고 살고, 그 다음에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감사하며 나누자.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받은 영감들 한번 적어보시고요. 자, 오늘도 고린도전서 13장과 함께 사랑을 먹고 사는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번 주간은 사랑장을 묵상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정에 사랑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믿지 않는 자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성도들 머무는 곳에 함께 하셔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또 저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마다 형통하게 하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시고, 치료받는 모든 성도들 온전하게 건강하게 치료 잘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속히 완전히 치유돼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IQ, 우리 성도들, 자녀들, 바로 이 IQ의 재능이 잘 개발되고 발전해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